할렐루야. 우리 경호 전사님이 있어서 참 이게 순식간에 뭐든지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경호 전사님 없으면 이런 거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참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제가 충격적인 좀 뉴스를 봤는데, 우리 주님 올 때까지 못 죽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칩 임플란트라는 게 생겼는데, 이 칩 임플란트가 뇌에다가 박잖아요. 그러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도 볼 수 있게 되고, 귀는 들을 게 되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도 일어날 수 있고, 두 다리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칩을 꽂으면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죽고 싶어도 이제 못 죽어요. 안 꽂으면 되나요? 근데 우리는 안 꽂고 싶어도 식구가 꽂아줘. 죽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안 되겠으니까. 지금 거의 3, 4년 안에 다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 이제는 정말 죽고 싶어도 죽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산병원의 최고의 그 뇌수술 의사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트럭에 쳐서 그냥 즉사해 버렸어요. 이렇게 죽지 않는 한, 그러니까 죽고 싶으면 그러면 돼요. 그 외에는 병원에 가면요 다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뭔 얘기냐? 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머리 나쁜 거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칩 꽂으면 IQ 200대. 암송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지금 현실이 됐어요. 언론 머스크가 3년 전에 1조를 투자해서 그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뭐예요, 눈 안 보이는 사람들을 하는 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칩 이걸 임플란트라고 그래요. 근데 전 세계는 지금 비밀리에 이 일을 다 하고 있었어요. 돈이 되니까. 참. 그런데 우리는요 하루하루가 이제 절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요 그냥 이대로 살면 30년, 뭐 제가 30년 정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3, 4년 후에는요 150살, 2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주님이 끝내는 거죠, 이제. 그죠? 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그건 끝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사는데,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요 점점 더 정교해지고
강해지고 정말 놀랍게 세계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30년, 50년 후에 주님 오실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된 것이 근데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런 조짐이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점점 더 우리는 성경의 눈이 영적으로 열릴지어다. 이것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 알파벳 8진 법칙인데 이 8진이라고 하는 건 시편 19편, 119편 여러분 시편 119편을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요 여러분 뭐죠? 성경 중에 제일 긴 장이죠, 그냥. 그런데 이 긴 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알았던 건 제일 긴 장이다. 117편은 2절밖에 없는 제일 짧은 장이다. 그런데요, 119편이 성경의 중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76절이에요. 이 176절이 여러분 히브리어하고 22글자하고 완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긴 제가 써놨는데 119편이잖아요. 1절에서 8절까지가 알레프, 시작을 알레프로 해요. 자, 요거 자, 요게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보세요. 뭘로 합니까? 알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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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렙. 그래서 이걸 8진 법칙이라고 그래요. 8가지 진리 법칙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22글자, 22글자. 거기 또 보세요. 베이트가 16절까지, 17절부터 24절까지가 끼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보세요. 22 곱하기 8 얼마죠? 176. 22개씩 22개 단어가 8절씩. 또 한번 보세요. 또 한번 보시면 베이트 보세요. 베이트는 뭐죠? 자, 바메라고 하는 데인데 베이트 8절. 아니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끼멜 8절, 달레 8절,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로시 8절, 쉰신 8절, 그 다음에 뭐예요? 타부 8절 해서 176절. 아니 우리나라의 한시 있잖아요. 한시는 뭐가 있죠? 예, 그러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뭐예요? 운율과 뭐예요? 글자가 뭐합니까? 일정하죠. 근데 그거는 그것만 일정해요. 근데 시편 119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알렙 베이트로 8절씩 했다.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뭔가 의도가 있겠다. 세 번째, 의도를 넘어서 암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몇 번일까요? 3번. 그런데 비극은요. 비극은 여러분, 비극은 이거예요. 놀라운 비극은 뭐냐? 자, 이런 겁니다. 이게 1절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음이라. 자, 여러분, 내용은 뭐 비슷해요. 1절이 히브리어하고. 문제는 한글로나 한문이나 영어나 헬라어나 아니면 라틴어나 어떤 언어로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알레프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6절을 우리가 암송한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10번만 읽으면 거의 다 암송이 됩니다. 암송이 히브리인들에게는요 1절에서 8절까지가 알레프로 시작하니까 이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우리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그 천자문에 올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천 따지 가무련 물 이렇게 가지고 그냥 그만하고 그거 뭐 자랑할 거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뭔가 외우려고 하면요 외우려고 하는 그 절수가 있으면요 주로 첫 글자를 못 외우면요 절대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안 외워져요. 그러면 세 번째도 답은 아니에요. 네 번째가 답이에요. 하나님은 암송 당연히 해야 되고 암송을 쉽게 하는 거다 어렵게 하는 거다?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히브리인들은 10번 읽으면 그냥 거의 외워져요. 그런데 우리는요 1000번 읽어도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안 외워집니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 안 태어난 게 우리는 너무나 뭐다? 불행한 인생의 시작이에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건요 그저 자기 만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부터 히브리 알파벳의 DNA는 비밀이에요. 팔진 법칙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의 DNA는 편집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비밀은 암송을 하라고. 그래서 구약에 시편은 5편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19편, 36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꼭 암송해야 될 본문은 알파벳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암송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암송을 중단해서. 암송하면요 이걸 좀 더 강한 말로 하면 쇠뇌라고 그러거든요. 진리는 쇠뇌되면 쇠뇌될수록 강하다 약하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애들이 흉내내 가지고 코란을 6600절을 6660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인데도 암송하니까 우리보다 진짜처럼 살아요, 가짜처럼 살아요? 진짜처럼 산다는 거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요, 꼭 암송해야 될 거는 뭐다?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 망해버리고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흩어지고 나서 깨달은 거지. 우리가 뭘 안 해서, 암송을 안 해서 뭐 했다?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들들은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뭘 시작해요? 암송을 시작한 게 바로 바벨론 포로 시절에 암송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요, 놀랍게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애가예요. 에레미야 애가. 요 에레미야 애가 요 에레미야 애가는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는 참 애가는 뭐예요? 슬픔의 노래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슬픈 노래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불렀던 유일한 노래가 바로 뭐예요? 에레미야 애가인데, 여러분,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나오죠. 슬프다. 2장도 슬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슬프다가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어로 따라서 해보시죠. 에카. 야, 이거 뭐 상당히 한국말이 뭐예요? 흉내낸 것 같죠? 애가. 에카. 애가가 좀 슬퍼요? 에카가 더 슬퍼요? 에카가 더 슬퍼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애가 1장 몇 절? 1장 몇 절? 몇 절이에요? 22절. 야, 이거 2장 몇 절? 22절. 야, 이거 뭐예요? 뭔가 좀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자, 3장은 몇 절? 66절. 이것도요, 뭔가 22 나누기 66 하면 뭐예요? 3. 4장도 몇 절? 22절. 5장도 몇 절? 22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에레미야 애가 이거 암송하려면 너무 어렵거든. 우리는요 잘 읽지도 않아 이거.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첫 번째로 암송하는 게 이거예요. 왜? 1장은 알렙, 베이트, 낌멜 22글자로 되어 있어요. 외우기 쉽다, 어렵다? 쉽다. 2장도 뭐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3장은 삼진법으로 되어 있어요. 알렙 3절, 베이트 3절, 66절로 되어 있잖아. 4장도 뭐예요? 22절이니까 뭐예요? 알렙, 베이트. 그런데 비극은 5장이에요. 5장은 22절은 22절이야. 그런데 알렙, 베이트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안 해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니 22절 알파벳으로 했는데 5장만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에? 그러니까 그들이요 5장만 가면 절망해요,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해. 암송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혼란, 혼돈, 망하고 멸망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의도가요 너무 무서워요. 사실 이걸 아는 목사는
대한민국의 10만 명 중에 한 1000명이나 알까요? 우리한테 배운 사람 외에?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뭐한다? 제일 먼저 암송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뭐하라고? 암송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로 읽잖아요,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래서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에 어떻게 올라가요? 이걸 암송하면서 무릎 꿇고 올라가는 거지. 아시겠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에 가면 그들은 뭘 암송할까요? 에레미야 에카를. 왜? 무너진 성전의 한 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그런데요, 다른 성경은 에레미야 에카만 이렇게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다른 성경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게 히브리서하고, 아니 히브리서가 아니라 시편하고, 지금 말한 시편에 5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카 4개인데 5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뭐 해버렸어요? 뭐예요? 이걸 뭐라 섞어버렸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죠, 알파벳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25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안 떠난 이유는 뭐겠어요?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뭐 할 때까지? 회복할 때. 그래서 결국은 25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가, 이게 믿음의 시작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그건데, 또 하나 유일하게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여자, 에셋 하일이라고 여자들이 이상하게 끝에 22절을 에셋 하일,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가지고 여자들은 반드시 제일 먼저 뭘 외워요?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을 외운다는 거지. 이게 히브리인들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성들이 31장 10절에서 31절 그대로 살아요? 아니면 어영부영 살아요? 그대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31장이면 여자들은 뭐예요? 진저리 쳐지죠. 도저히 이렇게는 난 뭐예요? 못 살아. 근데 유대인 여자들은요, 이렇게 살아야 돼. 알겠죠? 완전 우리의 사고가 완벽하게 달라요. 자, 히브리 알파벳 선언은 팔진법인데, 이 팔진법에서 나온 게 키아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설명하여 설명. 자, 그 다음에 히브리 알파벳 시편 119편에 테필린의 시작 법칙이 있는데, 19편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자, 19편, 시편 19편. 자, 1절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여기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9절 시작. 정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17절 끼멜 법칙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25절 달레 법칙이에요. 시작. 내 영혼의 진토를 불러싸오니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요 4개만 읽었는데 여러분은 이 4개에서 3개의 특징을 찾아내야 돼요. 첫째가 뭘까요?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말씀이 들어갑니다. 매절 176절 안에 말씀이 안 들어가. 거기에 말씀은요, 율법, 법, 길, 도, 계명 이런 걸로 다 돼 있어요. 말씀도 돼 있지만.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요? 주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뭐가 들어가요? 항상 주, 여호와, 하나님이 다 들어가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176절) 안에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바로 복종하랍니다. 순종하라, 지키라. 자, 하나님께서요, 시편 119편의 법칙이에요. 첫 번째가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알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지켜라. 지켜라는, 여러분, 지켜라는 제가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마음에 뭐하라? 새겨라. 그러니까 암송하라는 얘기죠. 암송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알겠죠? 그런데요, 대한민국에 시편 119편을 암송하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태필린에 암송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거 외우는데 1년 걸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 결국 우리의 삶은요,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만이 기준입니다. 자, 알렙 법칙. 자, 한번 여기 보실래요? 자, 첫 단어가 뭐예요? 알렙인데 아쉐레. 두 번째도 뭐예요? 아쉐레. 자, 아쉐레. 이게 아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쉘. 아쉘 지파에 아쉘 있지 않아요? 그죠? 아쉘 나무?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것도 아쉘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복이란 뜻인데 사실은 이 복이요, 복이라는 개념보다는 행복한 자는 이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뭐 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 살아요? 행복하기 위해 살아요? 행복하기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행복한 자는 뭐에 내 인생을 집중한다? 여호와의 뭐에?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데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야, 정말 우리 현진 집사가 지금 50 몇이에요? 56? 57. 57년 동안 뭐에 인생을 걸었어요? 김미지의 인생을 걸었어요. 하기야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뭐 지금까지 여러분, 그럼 인생 실패한 거야. 여러분, 사실 왜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만이 행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런 거예요. 뭐다?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뭐요? 따라 행하고 행위가 온전한 자가 뭐하다? 행복한 자다. 근데 우리나라 글은요 뒤에 맨 뒤에가 있어요. 복이다. 시편도요. 시편을 암송해야 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이런 것이에요. 복은요, 복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행복은 없어도 뭐예요? 행복하고. 누구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행복할지어다. 근데 우리는요, 여태까지 행복을 추구했어요? 복을 추구했어요? 복을 추구해.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 뭔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응? 그래서 아쉘 지파는요, 바로 이름 자체가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아쉘 지파가 주로 못했냐면 이스라엘에 그 샤론 평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샤론 평 들어보셨죠? 샤론 평야? 그 샤론 평야가 어디냐면 그 지중해 쪽으로 북쪽이에요. 그 샤론 평야에서 농산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에 모두 공급했는데 왕의 뭐라는 사람이냐면 왕의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 뭐라 그러죠 그걸? 아니에요. 요리사. 왕궁에. 네. 그래서 여러분 그는 남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는 것이 뭐예요? 행복한 거야. 항상 남을 위해서. 그래서 아셀 지파가 최고의 행복한 집단이었어요. 여러분 이름 자체가 뭐예요? 행복.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이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알레프라고 하는 게 뭐냐? 알레프, 아쉘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알레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너는 뭐해라? 행복하여라.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지어다. 절대 미지 때문에 행복하지 말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네? 놀라운 것은 이걸 아쉘 선언이라고 그래요. 에쉐르 선언. 행복 선언이에요. 알겠죠? 시편 1절도 행복 선언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에 나를 잡으면 뭐예요?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게 알레프의 기본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죠? 하나인데 몇 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천의 역사. 오늘 제가 기도를 뭘 했어요? 하루가 천일처럼 누구 손에 잡히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알레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는요, 베트 법칙이에요. 베트의 뜻은 뭐예요? 우주의 집이잖아요, 집. 그런데 이 땅에 집에 살면서 그거는 모든 인간이 집에 살죠. 믿든지 안 믿든지 이단이든지 이슬람이든지 다 집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목표가 아니라 어디가 목표예요? 천국이 목표예요. 그러려고 하면 레브, 요걸 레브라 그래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레브가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뭘 두어요? 주의 말씀을 두었더니 나는 뭐하다? 행복하다. 천국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하다가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다음 주에 계속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목표를 바꾸세요. 복 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뭐예요? 행복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요,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요 100몇 등이에요, 전 세계에.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 지수 높은 사람이 스리랑카야. 우리나라보다 100배 못 살아. 하나님도 잘 안 믿어. 근데도 뭐예요? 행복해. 우리도 잘못이지만 걔네도 실수해. 잘못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지어다. 말씀 때문에 행복할지어다. 내 인생의 나머지 30년, 40년의 인생은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아쉘이 시편 때문에 행복하고, 그죠? 에?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건강을 잃어도 행복은 잊지 말지어다. 주머니에 돈이 없을지라도 행복은 주님 때문에 행복을 늘 충만히 가질지어다. 이게 절대적인 것이야. 왜 산다? 주님 때문에 뭐 하려고? 행복하려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한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암송 때문에 행복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했고, 가진 게 없어서 행복하지 못했고, 건강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못했고, 모든 것을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고, 복을 받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주님 때문에 다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DNA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때문에, 히브리어 때문에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일터 때문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숨을 쉴 수 있어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암송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행복한 삶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